지난 몇 주간 부천 동광교회가 바라보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한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그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에 동광교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어떤 가치에 대해서 4가지로 그 야구장 모습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그 이야기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동광교회는 지금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란, 선교란 말 자체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심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광교회는 선교적 교회, 영혼 구원에 목표를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어떻게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때 제가 지난주에 바로 2루에 해당하는 공동체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다투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 백화점처럼 와서 물건 사고 가는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적 사랑의 교회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1루에 해당하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처음엔 사랑할 수 있지만 조금 알고 나면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사람을 사랑합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려고 하지만 사랑할 힘도 없고 사랑할 방법도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문제,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게 될 때에 그 힘을 가지고 나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지상명령, 대명령이라고 하는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게 선교적 명령, 지상명령, 이것을 대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대계명, The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지난주에도 읽었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화면을 보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다시 아까 야구장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피가 섞이지 않았고 서로 출신이 다른데 우리가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이익을 도모하지도 않고요, 어떤 이념으로 모인 이념의 집단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에 우리는 분명히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되는데, 그 기초는 서로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수평적인 문제, 이웃 사랑,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기본이 되는 것은 수직적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수평적 문제를 우리가 수평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고 사람은 편견이 있고 자기의 문화가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수평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마음이 우리 부패했는데 어떻게 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수직적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수평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싶은데요. 자, 오늘 주제가 예배하는 교회인데요. 예배하는 교회, 여기서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일에 모였어요. 물론 다른 날도 예배하지만 이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걸 표현할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 감정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에 아쉬운 것은요, 찬양 시간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찬양 시간은 먼저 하는 그저 예배 전에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찬양은 굉장히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실은 찬양하러 온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도 왔지만 찬양 드리기 위해 온 거예요. 아쉬운 것은 찬양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 같이 밤에 모이면 시간이 더 자유로우니까 30분 찬양을 하게 되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들이 더 생겨나는데 순서에 의해서 딱딱 하다 보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내년에 어떻게 더 찬양을 해야 되는가 그걸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또한 표현하는 것인데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당신을 갈망하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설교자를 통해서, 성경의 봉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가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고 넘어졌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도전받고,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하셔야 돼요. 찬양하실 때 조금씩 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더 크게 불러야 돼요. 노래방에서 얼마나 부르세요? 얼마나 음도 안 올라가는데 막 올리고 하잖아요. 찬양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든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들으려고 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든지 표현하고 싶고, 목소리를 높이고 박수를 치고 싶고 손을 들고 싶고,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더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에 익숙해져야 되고 좀 더 과감해져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아까 대계명,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 사랑이었는데요, 바로 그 말씀이 온 출처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계명은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10계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일컬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법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법에 관한 책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처음은 법전이란 말씀입니다. 법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613개의 법 뿐만 아니라 선지서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묶어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예배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입니다. 1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1계명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북한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10계명을 가지고 만든 게 있어가지고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안 되면 안 될 텐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습관적으로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연인 사이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여자를 두지 마.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 두지 마. 연인 사이에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부부 사이에 맞습니까? 맞죠? 왜 사람들은 그런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항감을 가질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 외에 다른 여자를 두고 다른 남자를 두는 것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려는 마음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게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주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세요. 이런 하나님 좋으세요? 누가 막 목을 쬐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면 좀 저기 가서 딴 것도 좀 사랑하고, 아니, 사랑하시는 분이 어떻게 나만 보라고, 왜 이렇게 속 좁게,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굉장히 협소한 사랑의 모습을 보일까요? 현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이 싫어요. 하나님이면 좀 더 다 사랑하고 좀 더 열리고 그렇게 하셔야지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할까?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자, 오늘 2절 말씀입니다. 2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형상도 만들면 안 돼요. 그 다음 5절 앞에 부분 제가 읽어볼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뭐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가까이 두는 것도 안 돼요? 아니, 내가 저 사람 손잡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한테 내가 다가간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있는 것도 안 돼요? 아니, 내가 그 형상을 본 것도 안 돼요? 내가 잡지 보면서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본 것도 안 돼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저 그냥 가까이 둔 것뿐인데 그것도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렇게 두지도 말고 조금 더 두고 있다 보면 너가 절하게 될 거고 나중엔 그걸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독점적인 사랑, 배타적인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처증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처증의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에 대한 독점적 관계, 사랑의 관계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는 굉장히 사랑에 열려 있어요. 자유연애가 있으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사랑에 관대해요. 혹시 오픈 릴레이션십이라는 영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픈 릴레이션십, 열린 관계. 결혼한 부부가 같이 살아요. 자녀도 같이 키워요. 하지만 서로 배우자에게
그 애정에 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내 배우자지만 이 사람이 나에게 사랑이 식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정이 가는 사람을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오픈 릴레이션십인 거죠. 아내도 그럴 수 있고 남편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오픈 릴레이션십이에요. 이런 형태의 오픈 릴레이션십이 생각보다 여러분 많다는 걸 아십니까? 서구 사회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서로 개인의 사적 감정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인 사랑에 대해서 부부이지만 서로 논하지 않겠다는 거죠. 같이 살고 있고 아이들은 키우는 입장이지만 서로가 어떻게 절대적으로 감정을 30년, 40년, 50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픈 릴레이션십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나서 너희와 나의 관계는 오픈 릴레이션십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린 관계가 아니라 클로즈, 닫힌 관계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픈 릴레이션십을 갖겠네? 닫힌 관계예요. 현대 사회는 닫힌 걸 싫어해요. 열려야 된다는 거. 교육도 열려요. 다 열린 교육을 하고 모든 생각과 사조를 받아들이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감정이 글로 가면 그런 것이고 이건 내 사적인 영역이니까 터치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의처증 많은, 나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남자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프레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독점적 관계를 원하실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열린 관계 속에 되던가요? 사랑은 절대적 관계예요. 그건 열린 관계가 아니라 두 사람만이 아는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독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결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다른 것을 예배하지 말라고 두기 시작했지만 조금 지나면 예배하게 될 것이고, 처음에는 너가 그것을 우상을 다스렸지만 조금 지나면 우상이 너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사랑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유가 제약을 당하니까요. 아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도 주지 말라는 것이 부담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만 집중해 달라고 하는 말이 지나친 말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다음에 5절 중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있는 거예요. 질투가 없는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질투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이유가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질투란 단어와 시기는 달라요. 우리 질투, 시기를 섞어 쓰잖아요. 십계명에 시기도 나와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십계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건 시기에 관한 거예요. 남의 것을 탐내는 게 시기인 거예요. 다른 집의 여자를 탐하는 것, 저 여자가 더 예뻐 보여서 그 여자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시기인 거예요. 그 종이 더 힘이 세고 일을 잘하니까 그 사람을 갖고 싶고, 그 사람이 소유한 것을 갖고 싶은 것,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건 시기예요.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픈 것도 시기예요. 질투는 달라요. 질투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또 다른 것에 헌신과 우선순위를 둘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이 감정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질투의 감정은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처증적인 질투는 제외하고,
건강한 질투는 사랑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독점하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제한과 억압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좀 여유를 주세요. 저도 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내가 상당히 열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답답한 사람 얘기 듣고 싶지 않고, 학교 생활하면서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열려있지 못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싫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답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는 태를 내는 것이 고루한 옛날 고대 사회에서 온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셨기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이야기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싶어서, 바로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표현하지만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을 표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가 많으세요. 질투가 많다는 것을 나쁘게 듣지 마십시오. 그에게 사랑이 많다는 뜻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헬라어로는 아가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는 아하바라는 단어예요. 아하바, 아가페 비슷하죠? 이 아하바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사실은 affection, 애정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아하바했어요. 사랑했어요. 친구 요나단이 다윗을 아하바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지나서 데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하바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볼 때 사랑스러웠어요. 보면 눈이 그냥 초롱초롱 빛나면서 피곤해도 만나는데 또 좋고, 어제 봤는데 오늘 봐도 또 좋고, 이게 아하바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미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므로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수 있죠. 부모님의 사랑을 덜 받았을 수 있죠. 세상에 상처받았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그 사람의 존재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아, 나도 사랑받는 존재인가? 나도 사랑받는 대상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 들어오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존재는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영혼 가운데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의 눈이 나에게 닿을 때에, 그의 숨결이 나에게 닿을 때에, 그의 존재가 나에게 닿을 때에 경험되는 그 사랑, 아하바, 바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또한 마땅한 사랑을 드리는 행위, 시간, 물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늘 좋으면 좋겠는데 예배가 힘들 때도 있어요. 연말이고 여러분 몸도 피곤하실 거고, 또 회사에서 어려운 일 있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마음이 잘 안 가잖아요. 우리의 감정이 안 가잖아요. 여전히 내가 다른 데 있잖아요. 죄에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한 비즈니스에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열려요. 하지만 마음이 안 열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약속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바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정의 단어인 것 같지만 성경은 아하바, 사랑하라 명령을 하세요.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 없지만 몸을 일으켜서 해야 될 행위이기도 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 감정 상태를 말한다면 교회에 오지 않고 딴 데 가는 게 맞을 수 있겠죠. 내 감정 상태라고 말한다면 오늘 마치 결혼 부부싸움 하고 나서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게 맞지만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 내 마음 상태로는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다시 봐야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아하바,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이 때로는 생기지 않지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감정을 너무 좋아해요. 내 감정이 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하는 거죠. 열린 오픈 릴레이션십을 갖고. 감정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줄까요? 여러분, 감정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죄 가운데 오염되어 있는지 모르십니까? 내 감정이 측정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결정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심리학을 좋아해요. 심리학의 발전은 감정에 관한 문제를 많이 다뤘거든요. 감정을 쓰다듬어 주는 거죠. 아이고, 힘드시겠네요. 그 감정이 오늘은 위로받았는데 내일은요? 그 다음 날은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만, 감정 자체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을 계명으로 주셔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의지적으로라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예배이고,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 좋은 게 아니라 나도 좋고 관계가 좋은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야구장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6년 전에, 그러니까 첫 1년째 동강교회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7년째를 마치는데, 그 첫 번째 해에 교회에 대한 어떤, 오늘 야구장 그 디자인을 하면서 하나님 어떤 교회로 목회하도록 하나님께 저를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랐어요. 그러는 중에 목사님들과 함께 야구장을 갔어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은 아무도 저랑 야구장을 안 갔는데, 그 당시 목사님들과 잠실 야구장을 갔어요. 잠실 야구장을 가서 제가 그날 기도하고 갔거든요. 하나님, 오늘 야구를 통해서 저에게 무슨 가르침을 주시려고 합니까? 어떤 시청각 교육을 저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지금까지 저에게 가장 강하게 살아있는 건 뭐냐면요, 그날 한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타자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 이제 내야에다가 볼을 쳤는데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아웃이 될 수 있고 또 세이브 될 수 있고, 그 선수가 1루에서 슬라이딩을 하더라고요. 보통은 점수 낼 때 슬라이딩을 하거나 2루나 3루에서 슬라이딩을 하지 1루는 슬라이딩 잘 안 하거든요. 1루에서 슬라이딩 하던 장면이 제 머릿속에 딱 들어왔어요. 아, 이거구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구나. 정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루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야구 경기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1루까지 선수가 나가야 돼요. 1루까지 나가야지 상대방이 실수해서 점수를 따던 어쨌든 1루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면 2루 갈 때 번트를 대기도 하고 히트앤드런 작전을 하기도 하고 막 작전을 구사할 수 있어요. 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1루는 그런데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선수가 슬라이딩 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예배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예배가 무너지면 그 다음 얘기는 되지 않는구나. 예배에 대해서 깨닫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냥 핸드폰만 집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오늘 오셨잖아요. 오신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게 뭐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없는데 하는 행동이 더 큰 사랑이에요. 그렇게 또 와서 예배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감정이 없었고 그냥 내 마음은 황폐한 황무지 같았지만, 찬양하는 중에 어떤 가사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설교도 다 기억납니까? 어떤 구절 하나가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하실 때 하나님 사랑 다시 가지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사랑은 닮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부부가 닮아가요. 부부가 닮은 거 많이 보시죠? 많이 닮아가요. 20년, 30년을 같이 사는데 안 닮겠습니까? 물론 나쁘게 닮기도 하고 좋게 닮기도 하지만 반드시 사랑은 닮게 만들어요. 부모와 자식의 사랑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예요. 사랑은 닮는 거예요. 여러분, 닮아야 되는데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깨진 그릇 같은 그런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이 우리 가운데 깨어졌잖아요.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닮아갈 때에 어떨까요? 나도 하나님을 조금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조금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요?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랑뿐만 아니라 열방,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가장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어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오기 싫어도 오늘 오는 데까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보고, 왔다면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이곳에 왔다면 피곤하지만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한마디라도 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려는 사람을 가만두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 사람과 접촉하시고요, 용기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